두 번째 시간 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 있으라. 겟세마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필수 코스죠. 거기 옆에 큰 예배당이 있고 겟세마네 거기 뽕나무가 있는 그 동영상은 제가 우리 교회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겟세마네 거기에 설교객들이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박짝박짝 하는데 뽕나무 축제 하도 많이 왔어. 그 예배당도 아주 되게 복잡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이 와요. 거기에 다 오니까 거기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접하니까 그야말로 타인이 보이잖아요. 거기 수백 명이 오든 수천 명이 오든 무슨 생각은 주님이 거기 계신 것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주님의 기도가 이 필수 코스예요. 주님의 코스가 오늘 우리 죄인이 가는 코스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궁금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코스가 바로 성도가 가는 그 인생입니다. 주님이 가는 그 코스와 우리 코스와 차이점이 있다면 주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의인은 반드시 뭘 추구하게 되냐. 의인은 반드시 죄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죄의 모습을. 홍해라는 것이 갈라지기 위해서 있는 바다상선. 그 모세가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상도 못했죠. 홍해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고, 그 홍해의 의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홍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코스를 잡을 때 홍해 없는 코스로 간 것이 아니고 일부러 홍해를 간 것은 홍해를 갈라지게 함으로써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재주는 없다. 세상의 모든 게 어떤 결정난 코스대로 그때 닥쳐오는 거죠. 우리의 뜻이 아니고 주의 뜻에 의해서 닥쳐오게 되어 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닥치는데 만약에 예수님 자리에 우리 개인을 내세워버리면 우리는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이 잘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불가능한 시련. 불가능한 시련. 시련이 오는데 우리로서는 극복이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시련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은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은 차단되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차의 힘을 다쳐도 홍해를 건너갈 수 없듯이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 빡빡해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을 계속 거부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테크닉을 발휘해서 나의 순전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해보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시련이에요. 고생만 됐다 하고 구원 받지도 못하고 헛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헛고생만.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건전하고 순결하고 순수한데 안 도와주시냐 이래네. 내 하는 일을 왜 안 도와주시냐. 그것은 이미 주께서 내놓은 길을 안 가고 내 잘났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줄 길로 자꾸 길이 아닌 곳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일본은 몸가게 하는 걸 또 감사히 얘기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우리 고맙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끝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하는 고마움과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고마움 감사하는 것은 바로 실은 부딪혀야 가능해요. 실이 있어야 고마움과 감사가 나오지, 실은 없는 고마움 감사하면 그건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는 코스를 같이 3사람 정도는 대표로 뽑아서 여기에 우선 잠시 맛보게 했죠. 맛보게 하면 뭡니까? 탈락인데. 예. 자고 있었거든. 개세만에 기도할 때 그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잠을 잤다는 말은 그 코스를 인간의 힘으로는 뚫을 코스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그러한 생각은 착오에 불과했던 거예요. 할 수가 없. 예. 동행할 수도 없는데, 옆에 같이 붙어 자고 합숙을 같이 하니까, 우리 가는 길이 주의 가는 길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서히 이거는 결별할 시점에 온 거예요. 갈라설 시점에 온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다보는 것과 인간이 내다보는 것이 너무 엉뚱하게 다르다는 차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에 제자들이 합성함으로써, 자,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인간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네. 자, 제가 묻게, 인간은 무엇을 요구하냐? 1번, 죄를 요구한다. 2번, 의를 요구한다. 몇 번이겠습니까? 2번이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인간이 제대로 된 기도는, 예, 내게 합당한 것을 주시옵소서가 돼야 돼요. 내게 합당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럼 내게 합당한, 내가 이게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합당한 것은 뭐냐면 저주요, 지옥입니다. 지옥 가게 해 주옵소서. 그게 내게 딱 맞는 옷입니다. 딱 맞는, 예, 결과입니다. 내게 맞는 걸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제가 이하에 좀 터무니없어 보이죠. 주님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자는 예수님한테 안 맞아요.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너는 너만 구원되게 한 코스가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너가 구원할 그 죄인의 코스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가시다 보니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뜻, 예, 죄인에게 합당한 조치가 주어지는 그 뜻을 전부 다 주님이 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감당 못합니다. 내 빼기 바쁘죠. 원망하기 바쁘고. 그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요새는 관광객들이 많지만, 그때 기도할 때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했지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제로죠. 아무도 없었죠. 떨어져 있었으니까. 3명 불러다가 그는 따로 있었고, 예수님 따로 떨어서 기도해서 없지요. 홀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자체가 뭐가 되냐? 예수님 기도 자체가 뭐냐 하면 이게 언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언약을 이루어서 기도한 것도 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취지로 있는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인간도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뭐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 그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시는 기도는 우리 기도를 받아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기도를 우리 기도 속에 집어넣는 일을 하시죠. 성령이 오게 되면 주님이 기도를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주님도 하셨잖아요. 하시는 우리 기도 개파이고 주님 기도 옳다 아닙니까?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우리 목사님 지금 주의 일 하기 좀 바쁘구나. 로마서 8장 26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그 다음에 알지 못한다. 벌써 아까 일반화된 타작했죠. 선생님 배웠잖아. 일반화된 타작. 대표성이 아니고 일반화된 타작 속에 우리가 하나의 개인 아닙니까? 아주 일괄적으로 처리해버려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예, 알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기도할 바를 아느냐? 그 뒤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할 때 성도가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뜻을 몰라요. 뜻은 누구만 아시니까 성령이 아시죠. 성령 기도 덕분에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죠. 아버지 뜻대로 하니까. 아버지 뜻을 짜고 치는 고수들이니까. 서로가 잘 아니까 아버지 뜻을 알지요. 그 아버지의 뜻의 응답의 결과가 뭐냐?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예, 우리의 예수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결정하고 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강의의 내용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는 필히 난관에 봉착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필히 난관에 봉착돼야 돼요. 절망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철도공사 할 때 어떤 철도공사 여기 가면 철도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는 철도는 뚫도 있지만 역을 벗어나서 계속 하고 있지만 그냥 공사용 철도는 이렇게 막혀 있죠. 예, 둠으로 얘가, 예, 둔턱으로 얘가 막혀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기도는 막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을 때 또는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이 막혔을 때 뭐가 우리 자신으로서 가장 괴롭고 실망스럽고 견디기 힘드냐 하면 이거예요. 나의 선택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좌절되었다. 나의 선택이. 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때 그냥 아무 따라 선택합니까? 온 심년을 기울여서 선택합니까? 내 경험과 체험, 내가 아는 지식, 성경 지식 이런 걸 모든 걸 총집합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가장 응답적이 좋은 확률이 높은 그것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좌절됐다는 말은 뭐냐? 나의 평소의 생각과 의지와 이성과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일은, 우리를 좌절시킨 성령의 일은 뭘 문제하면 내가 과연 인간일까 하는, 내가 인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문제 삼는 거예요. 이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전부 다 거기다가 엑스레이를 쪼아대듯이 성령께서 낱낱이 다 쪼아댑니다. 성령이 주신 기도 안에는. 성령이 주신 기도는 아무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딱 대상으로 놓고 실험대에 딱 눕히고 실차를 하듯이 방사능을 우리의 구석구석 다 쪼아대면서 이래서 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이래서 너는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야 라고 다 낱낱이 이야기해줘요. 왜 그래?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잘남이 복음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우리가 누가 산다? 그리스도만 사는 이 원리 안에는 겟세마네 기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했다.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 3명의 무리에 뭘 포함시킵니까? 우리 자리가 어딥니까? 잠자고 있던 제자들 자리가 우리 자리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건이 언약 사건을 그대로 가져가 우리에게 붙여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배치물로 여기 가입이 돼요. 배치물로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 자리가 어딨냐면 바로
바로 이스라엘 자리고, 아까 다윗을 반대한 이스라엘 자리, 골리앗 자리고 우리 자리고, 또 오늘 본문 같은 뭐냐면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 자리다 말이죠. 제자들이 뭐 합니까?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다 쉽게 봐서 약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강하다 뜻이야. 그냥 이건 약한 거예요. 약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뜻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달성하지 못하면 주님의 영광이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이 안 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주께서 버릴 패예요. 영광이 안 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주님은 그 원칙을 계속 고수하는 겁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선택하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가 됐다? 대표성을 하고 있죠. 대표성을 하는 것은 다수를 뒤에 데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표를 끌어당기니까 다수가 다 끌려오는 거예요. 그 대표자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이니까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부르요? 내 이름 부르면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살 수 있다면, 예? 서초동에 가가지고 뭘 합니까? 문재인 이해하죠. 내 이름 안 부르죠. 예? 문재인 부르겠죠. 왜? 대표성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얘가 적절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문재인 이름 부르잖아요. 근데 성도는 무슨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성적이 흔들고 턱이 흔들어야 되겠어요? 뭘 흔들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십자가에 있는데 이거 왜 갑자기 턱이 성적이 왜 나오고 트럼프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사회예요. 하여튼 예? 그것은 기독교가 십자가를 지키려 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그 권력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걸 지켜야 돼요. 교회 없으면 이 주의 일이 안 되는 줄 알고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불가능한, 아까 시례라 해서 불가능한 시례인데, 네, 가능한 시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시례 예를 들면,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어요. 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없어요? 무지개는 있음과 없음을 둘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떴다 해서 그 앞에 꼬마들이 그 앞에 가보세요. 무지개 있습니까? 없지요? 무지개 분명히 이 자리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무지개 어디 없어요. 근데 멀리 다시 돌아오게 되면 무지개가 떠 있죠. 분명히 없는데 멀리서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거. 예. 그래서 없다고 돌아섰는데 있고.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이걸 성령을 가지고 존재의 초가분이라고 해요. 존재 초가분. 존재의 초가분. 존재, 내가 여기 있다. 우린 평소에 나만 생각하잖아요. 내만 생각했는데, 내 하는 일이 좌절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 같으면 뭘 생각했습니까? 누가 좌절시키겠어? 하하,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여기신 분이 없는 게 아니고, 계시는구나. 예. 주님은 살아 계신 분. 주님은 나보다 더 살아계신 분. 내가 죽더라도 살아계신 분. 이걸 아까 못합니다. 이걸 초가보이라고 합니다. 초가보. 아까 제목을 말하니까 잊어버렸대. 불가능한 시련. 네, 너무 어렵다. 이거 바꿔봅시다. 초가분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추가합니다. 왜? 내가 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초가분이 안 나타나요. 없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안 돼, 일이. 예, 좌절돼요. 자빠지고 엎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거 봐. 네가 살아있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있잖아. 그런데 왜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못 느끼죠? 내가 너무 강렬하게 살아있다는 의식을 하다 보니까, 예? 눈에 보이는 내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주님은 이 강렬한 나 살아있음에, 없어진 거예요. 어떤 아이가 무지개를 봤습니다. 무지개를 봤을 때, 여기 한 100명의 아이가 같이 무지개를 저 산에 비 온 뒤에 산과 산 사이 걸쳐있는 무지개를 봤다 합시다. 예. 뭐 기분 좋으면 싹 무지개가 떴다고 합시다. 100명의 아이가. 그 중에 100명의 아이들은 뭐냐면 저기 무지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지개가 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100명 중에 딱 한 명이 진짜 무지개가 있는 게 확인하러 가봤어요. 가보니까 무지개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명 아이가. 나머지 아이는 뭐냐, 내가 있다와 무지개 있다가 다 동시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있다는 것을, 무지개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무지개가 떠 있는 그 지점에 가보니까 점점 나는 분명히 있는데 나 있음과 비례해서 무지개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무지개를 연구해서 만약에 물리학자가 됐다면, 이 중에서 진정 무지개에 대해서 계속 꽂혀있는 아이는 몇 명이에요? 달랑 한 명이겠죠, 한 명. 얘는 이 무지개가 있음이 나의 있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무지개가 어떤 것인지 깨닫는 그거 아니면 난 밥도 안 먹겠다고 설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령의 활동이 다 이런 거예요. 무지개 같은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펴놓고 뭐라고 하냐. 언약은 이와 같다 했거든, 언약은.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무지개가 삭혔던 거예요. 이 언약은 분명히 있는데, 살아보면 없어져요, 이게. 언약이 없다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언약은 관심이 없고, 내 위주로 살아. 내가 죽어서 천당 가고, 내가 밥 먹고 사는 거, 살아서는 밥 먹고 살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여기에 관심 있는 게, 내가 언약이 아닌데, 자꾸만 내가 언약이 않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닌데, 언약을 위해서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날 위해서 있다 보니까, 주님 위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위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내가 자꾸 해방질로 넣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해방질로 넣는 거단 말이죠. 성령이 가만둘 리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거 조치를 취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면, 언약이 왜 우리한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처럼 하느냐. 보통 이야기하죠. 은혜 받았다. 은혜 몇 분 가던가요? 몇 분 가던가요? 없어지죠. 왜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반대로 가져갑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있다가도 없다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생각을, 관점을 잘못 가고 있어요. 주님의 이 은혜가, 어떤 은혜가 없네 하는 것은 순전히 내 관점에서 보니 그거 되는데, 주님 관점 보시기에는 은혜는 원래 계속 있는데, 저 인간이 은혜에 관심을, 얼굴을 돌렸다가 안 돌렸다가 이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서 내다보면. 예. 주여 감사합니다 해놓고 헤헤거리면서 다시 세상에 빠지고, 그래, 주님에게 얼굴을 돌려야 될 그 인간이 세상 유혹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계속 그쪽에 있다가 또 한 대 얻어맞으면 또 다시 주여 또 성부의 의지로 돌아왔습니다. 또 돌아오고. 주님 보기엔 누가 있다 없다, 인간들이 있다 없다예요. 주님은 한결같은데. 그래서 그 작업을 누가 해서 하냐면, 같은 있다 없다에 해당되는 게 성령이라 했죠. 예, 성령 주님겠죠. 세상에는 뭐가 있냐? 악마가 그래요. 악마는 자신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리면서 나타납니다.
희한하죠. 자기가 없는 존재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으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악마는 악마이라는 걸 나타내요. 그럼 악마 나타내면 인간들은 이걸 퇴치하든지 피하든지 도망치든지 하겠죠. 숨든지 하겠죠. 인간이 악마가 나타났다고 여기는 순간 진짜 악마는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그게 습기찬 집, 집과 떨어지는 이런 거 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수맥 재는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 인간은 기분 나쁜 곳에 가면 악마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홀로 있으면 악마가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밤중에 또 원한 관계에 있는다니 공동묘전하는지 그것도 비 올 때 공동묘전 개인 택시 안 갑니다. 있다든지 이런 거. 예. 그리고 자기 몸이 아플 때는 악마가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집안 꼴이 말이 안 될 때 갑자기 애가 어디 교차하면 내가 평소에 남한테 들키지 않는 죄가 많은데 주께서 이 죄를 하고 그 벌을 합당한 상당한 벌을 내리셨구나 하고 갑자기 깨달을 때 인간은 거기에 악마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마의 일은 가짜입니다. 그건 악마가 아니에요. 그런 식 악마를 생각하게 되면 인간은 계속 어디를 추스리겠어요? 자기 근사함을 추스리겠죠. 그게 악마가 원했던 바입니다. 끝까지 무의미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데 내가 악마와 태치하고 또 악마의 저주가 미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존재가 되지 않겠는가. 그게 뭐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인간의 선택은 미래에 괜찮은 자아상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선택에 나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원래 선악은 언어 안에서 선악은 이미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악마가 작용하니까 없는 선악을 다시 도입한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이 집안꼴이 이리 됐다. 내가 이참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회개하면 할수록 자기 의의가 더 높아지는데, 예? 아이고, 본인이 대견스러워서 미쳐요. 이 세상에 이렇게 회개할 줄 아는, 나 진짜 신자 같아. 예? 스스로, 그렇게 회개하면 선이 되고, 회개 안 하면 악이 되겠죠. 그게 말려든 거예요, 그게 악마에 말려들었다고요. 근데 말려들어놓고 하는 말이, 내가 악을 행해서 악마가 내한테 찾아왔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악마가 우리 집안에서 퇴치돼서 떠서 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슨 무당집이에요. 예. 제일교회는 제일 무당집. 대전교회는 대전무당집. 예. 대전중앙교회는 대전중앙교회 무당집. 이 무당집 이유가 거기 오는 전부 다가 악마 퇴치하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쥐가 귀신이면서 귀신을 물고 갑니다. 쥐가 귀신을 부르거든요. 귀신을 부른다는 말은 선악의 체제 자체를 불러오는 거예요. 선악 체제 자체를. 내가 이렇게 이 나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픈 것은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무슨 죄를 머리 많이 지었습니까? 네, 목사 욕을 해서 그렇고, 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전히, 그런 사람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악마 가득 들어있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전체 머리부터 결까지 전부 다 악마로 완전 도배를 해놨어요. 악마를 강단에 세워서 목사로 만들고 그 밑에서 아멘 하면서 악마가 또 악마의 후아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고 난리고. 예. 참네. 예.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니오가 아니고 예 플러스 예 전부 다 예스예요. 전부 다 옳은 일만 한테 옳은 일. 아프든지 내가 죽거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반드시 필히 그래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만 돼요. 선악 체계가 아닙니다. 마땅함이에요. 마땅함. 그래야 돼. 마땅함.
도대체 얼마나 더 속아야 됩니까? 예? 얼마나 더 속아 넘어가야 돼요. 남한테 속았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그런 사기꾼들만 요청한 거야, 사기꾼들만. 안수해서 귀신, 그 병드는 것 좀 안수해가 나더라. 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예, 박사위에 있을 때 어떤 교인이 와서 새 차 탔는데 기도하며 해달라고. 예, 4차 1톤 설계 머리에다가, 그때 머리에다가 기도해가지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 인간이 태어날 때 그 광경은 모습 이렇습니다. 보통 요양병원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어떻게 요양병원 어떤 노인네가 죽을 때 의사들이 딱 그 심장 그 체크해가 딱 꼽잖아요. 딱 끊어지면 어떡하지 합니까? 예. 끊어지게 되면, 예, 어느 어르신 며칠 날로, 예, 그 다음에 사망하셨습니다. 고지를 하게 됐어요. 고지 딱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병원에서 하는데, 실은 병원에 하지 말고 태어날 때 해야 돼요. 예. 예,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 사망이 태어난 거예요, 사망이 태어났고 악마의 종이 태어난 거예요. 생일 축하가 아니고 사망 축하예요. 사망이 출몰을 한 거예요. 예. 엄마의 뱃속에서 사망이 나와서 사망으로 갔다가 사망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게 이상한 현상이라니까요. 이걸 누구 관점이냐? 주님 관점이에요. 주님 관점. 사망으로 태어나가지고 결국 죽지요. 죽으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언약이 초기하는 이 세상은 뭐냐? 있다가도 없는 거고, 놀라운 것은 없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 세자로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야, 이게 창조성 이해하려고 하면 지난 오후 예배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 오전 예배인지 오후 예배인지, 오전 예배구나. 창세기 1장 2절에서 설명하면서 처음에 창조 전에 흑암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드는 게 뭡니까? 빛을 만들죠. 그러면 흑암은 뭡니까? 창조성이 없는 게, 빛이 없는 게 바로 어두움이에요. 빛이 없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자기가 만든 자기 창조성을 계속 대가져오는데, 그 소화시키는 게 그게 이제 주 업무거든요. 그래서 악마가 와서 인간을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은 죽지요. 그럼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빠진 거, 하나님의 창조성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다음 작업은 뭐예요? 언약 작업은 뭡니까? 이 없음을, 하나님의 형상이 없음을 규정사실을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더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형상을 집어넣으면 없는 데서 뭐가 있습니까? 이슬이 생겼죠. 여기 하는 작업이 뭐냐면 언약 작업이고, 언약 작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위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없다가도 나타나시고 보라고 한 뒤에 이 땅에 이 땅에 있었는데 죽으시고, 죽은 데 살면 다시 나타나시고, 결국 있는 것도 없어지고 없는 것이 있다는 그것이 예수님 존재나 우리 성도의 존재가 공통점입니다. 다만 계속 살아있는 건 뭐가 살아있다? 언약이 계속 살아있죠. 언약이 계속 살아있고, 예수님은 언약대로 이 땅에서 잠시 없어졌다가, 자,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절차의 노선에 뛰어든 거기에 초청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지요. 성도도 바로 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언약을 위해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렇다면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가 뭐냐, 나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을 제가 이 정답 안 하는데 이걸 왜 얘기합니까? 하지만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6장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금식과 구제할 때는 어떻게 구제하라 했습니까? 오른손에 한 걸 왼손에 모르게 하라. 금식할 때는 금식을 언제 했나?
티가 안 날 정도로 금식을 해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냐, 기도 이야기했어요. 기도할 때 먼저 뭐 누구의 기도를 먼저 언급했는가 하면요, 이방인들의 기도를 언급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언급한 거예요. 주님이 있는 것을 없애버려야 없음에서 있음을 나오기 때문에 있는 것을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성도지만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음으로 살거든요. 있음인데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난 뒤에 죽게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 절차를 고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 땅에서 힘들게 있어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막마로부터 시련받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죠. 이 땅에서 아무리 편하게 산다 해도 산다는 자체가 고생입니다. 뭐 단풍이 좋고 뭐 어디에 놀러 가면 좋다 하지만 놀러 갔다 오면 또 뭐 피곤해요. 또 바깥에서 모여야 되고, 사탕도 멀미나고 그때뿐이에요. 그때 그 인상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피곤한 몸은 누적이 되지만 그때 아름다운 광경은 뭐 사진 몇 장으로 동영상 몇 장으로 봐야 뭐 아픈 몸으로 봐야 그 기분 나겠어요? 안 나지요. 인간에 있다는 것은 병든 몸만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몸만 있을 뿐이에요. 너무 자조적으로 느끼지 마시고 이게 사실이라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틀딱선이 없지만 그러면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있느냐, 이 있음을 없음으로 가기 싫어서 있음을 유지하는 기도를 누가 하느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 하는 기도. 그러면 이방인들의 기도 말고, 그럼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기도를 했으니까 예수님 염두에 뭡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는 이방인 기도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겠죠. 자, 유대인들의 기도는 뭐냐? 이스라엘이 할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언약 없이는. 언약의 완성이 메시아니까. 메시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비어있는 메시아 자리에 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이 기도를 꾸준히 그 이방인, 그 유대인들이 해왔고 또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물론 와도 사람들 못 알아봤지만 세례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왔는 메시아를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이럴 바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뭐가 없어요. 독자적인 자기만 있으면, 잘난 자기만 있으면 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아까도 했지만 나 위주 아닙니까? 나 위주. 나만 있으면 그만이에요. 나만 있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야기해보세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어떻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중언부언하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는 건 뭐 뜻인지 잘 모르니까 그 뒤에 주께서 설명해 놨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신께서 주시옵소서.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뭐겠어요?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 주께서 책망하시는 이방의 기도예요. 자, 가정이 있다 합시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디 기도입니까? 이방의 기도죠. 자, 내가 있다 합시다. 내가 오래 살고 행복하고 잘 되고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이방의 기도죠. 그러면 좀 심화학습, 약간의 수준을 높여서 봅시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방 기도죠. 나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국가와 내 민족과 내 나라 앞에 내가 다 들어가죠. 축구할 때 우리나라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 그 이방 기도입니다. 축구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데 일본이 한 골이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특히 요즘 시대에 큰일 나겠죠. 니는 매국노 해가지고 막 일본에 가라고 막 돌 던지고 하겠죠.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전부 다
예, 추모다 일본 여행하는데 혼자 대마도 간다고 나를 부르면 그 요거도 묻겠죠. 보세요. 나라는 것이 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집단화되어 있죠. 집단화되어 있어. 나의 자아의 확장입니다. 나라는 그 범주가 큰 범주예요. 제가 어느 강의에서, 대구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5살 애한테 사탕을 주면 애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어요. 최고예요. 그런데 왜 걔가 나중에 30 지나서, 50 지나서, 55은 어른 걔한테 왜 사탕 주면 왜 이빨 상한다고 왜 화를 냅니까? 뭐가 확장된 거예요? 자아가 확장된 거예요. 자아가. 자기 욕심이 점점 확장된 겁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 여자한테, 아내한테 불만이 그거예요. 예. 처음에는 작은 거 하나도 웃고 만족하고 남편도 고맙다 했는데, 이제는 살면 살수록 요구한 바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남편의 능력으로서는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이 나왔을 때, 차라리 집에 들어가지 말고 직장 생활 계속 들어갔으면 잔업했으면 좋겠어요. 잔업하면 돈만 생기죠. 직장 들어갔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내 마음을 달래줘야 되니까. 예. 요구 조건은 심하지. 예. 너무 틈없이 요구 조건이 많으니까 집구석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 비비 돌다가 새가져. 아는 자자, 밥 먹나, 이거. 그냥 가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그런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하는 말은, 당신은 결혼한 지 지금 몇십 년 흘렀는데 왜 하나 되기를 당신은 참 거부하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약간 고수하는 것만 관심이 있느냐. 나는 당신을 도와주려 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발로 차버렸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남편 하는 말이, 네가 내에 대해서 알아. 이러나 보죠. 니는 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돼. 나를 믿어. 하거든요. 여자가 믿을만 해야 믿지. 믿을 정말 맨날 또 가끔 또, 이면 수백 번 되풀이 멘트가 또 오고 하는데, 이방의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게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해를 기도한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빈자리가 있다는, 이스라엘에는 빈자리가 있다는, 빈자리가. 그런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냐? 나에게 있는 그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빈자리. 내 욕망을 위한 빈자리. 욕망이 결핍해서는 아쉬워. 뭔가 알 수 없는데 계속 뭔가 추구하는 게 있는데 그 추구한 욕망을 미흡하니까 그걸 채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식이 좋은 데 가기, 딸이 좋은 데 가기를 기도했는데 좋은 데 갔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기도는 멈춥니까? 또 합니까? 또 하지요. 이양대학자 하는 거. 예. 얼굴도 못생긴 거 그냥 좋은 대학 취직가 잘 돼가지고 급발로 좋은 중매해가지고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해가지고 얼굴 못생긴 탓하시면 짓하시면 계속 기도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를.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기도하라 하면 교인들이 바빠요. 그다음부터 기도할 거리를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욕심 부리는 시합에 나서는 거예요. 세상에 금요일 밤에 7시부터 10시까지 하려고 옛날 12시에 초과해서 힘들어 하더라고. 커피 나서 한다고. 9시부터 7시 하는데 커피 2잔 마셔가면 이 시간 채우려고 하면 계속 욕심을 개발해야 돼요. 예? 우리 아들 둘 군대 갔는데 제발 이제는 영창 가지 말고 좀 살짝 있고 이제 빨리 제대하게 곱게 있고 있더라도 좀 그래 칭찬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오자마자 취직자리 탁 알아보게 해주시고 이 개발하는 것은 인간 주특기인데 그걸 못하겠어요. 이게 이래 오다 보면 방언도 가끔 터지고요. 이게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모든 이방의 기도는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거고요. 메시아는 욕망을 죽여버립니다. 부정해버려요. 이방의 기도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 네가 하는 기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도 육신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육신 기도밖에 없어요. 내 욕심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지금은 뭐 딸려서 기도 안 하죠. 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대박 딸 기도, 이것도 금방 나오죠. 인간의 존재는 자극하면
그 다음에 반응을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내 존재라는 것이 내 육체만 존재가 아니에요. 내 딸과 아들이 내 존재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들 소식이,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 들리게 되면, 이 교회 예배 드려서 나와봐요. 야, 약간 우회됐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들어요. 어떻게 되는데? 아, 그래. 내가 가볼게. 엄마, 교회 아니가, 교회 뭐가 돼? 그게 중요하네. 우리 아들 아픈 게 중요하지. 이미 아들이 다른 육체라도 나의 자유 확장이기 때문에 자극받으면 반응 나타내고, 그 반응은 바로 이방인의 반응. 이방인의, 가면서 그냥 가지 않아. 운전 내가 내 회계하원이 그때 아이고 춘도 쫀쫀하기를 그때 11조 바꿈 냈다니만 그 세상 그걸 문제 삼고 참 춘도 뒤끝 세다 정말 그걸 문제 삼아서 내 아들 조집니까 이제 네 회계하라고 알겠습니다 회계할 테니까 아들 어떻게 빅딜 합시다 내 11조 맞아 채울 테니까 예, 작정한 거 맞아 채울 테니까 아들 살 수 없어 이게 지금 누구하고 거래한 거예요 악마하고 거래한 거잖아요 모든 게 이해인데 제목 오늘 이해를 하거든. 모든 게 이해거든요. 아니오는 누구만 하라는 말이야. 예수님만 아니오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아니오는 예수님만 알고 있는 아니오고 우리는 아니오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니오 한 것이 아니오고 그 예수님이 그 아니오를 처리했다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일방적인 합령하여 서야 되는 겁니다. 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 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못 고쳐요. 주께서 아주 박살을 내야 돼요.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고 좌절되는지 더구나 내 선택이 내가 공들인 선택이 한꺼번에 응답이 되지 않고 무의미하게 날아가 버릴 때에 다시 한번 나라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거. 실없는 농담으로 살아온 내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자체가 시건방진 일이에요. 내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반드시 선과 악의 체제가 동원되기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그때 내가 좀 착했으면, 내가 너무 악했나? 선과 악이 이미 거기에 말려들었다는 것은, 말려들었다는 악마의 꿰매 말려드는 거예요. 주께서 발목 잡고 확 잡당기죠.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느냐? 어? 내가 일하는 것이 선이고, 바로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이 악이죠. 최은약에 있어서는. 이미 십자가로서 저주가 없는데 왜 자꾸 저주를 의식한다는 자체가 그게 뭐냐 엉뚱한 기도를 그동안 엉뚱한 기도를 해왔다는 게 증거잖아요. 결국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우리가 엉뚱한 짓만 한다는 것을 노출시키는 그 자체가 주님의 기도에 응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께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은 고민 끝도 아닌데 내가 알아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지리심적 내가 벌벌 떨면서 고민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주께서는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려면요. 그 잔을 안 마셔도 돼요. 주님께서 선자를 마셨다는 말은 주님 홀로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바로 내 문제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선자 십자가 졌잖아요. 십자가 지신 게 선자 마시는 거잖아요. 이미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으면 이게 끝났네. 모든 게 예스네요. 제가 주일 낮에 했죠. 분쟁의 소지는 이미 끝났다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그걸 내가 자꾸 문제 삼지 마세요. 이 분쟁 끝났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끝났는데 뭐 다 이뤘는데 왜 자꾸 분쟁을 내가 일으킵니까? 정신을 우리가 어디다 팔고 있어요? 십자가에 눈 돌려버리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남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산다. 남은 만사가 형통한데 너는 내 일이 되느냐. 타인과 비교하니까 문을 돌려버리니까 십자가에서 눈 돌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안가 가든지 뭐 저쪽 가든지 똑바로 십자가만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시니까 십자가만 그 십자가는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이뤘다는 뜻이고 십자가의 효과로서 우리가 죄인이 내가 참 어설프게 산다는 거 없어져야 될 것이 맞구나. 늙어 죽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젊을 때는 이 화장을 해도 살아요. 예. 그러다 늙어버리면 어느부터가 뺨인지 어느 게 눈인지 몰라요. 왜? 주저앉아 버렸으니 무너져 버리니까. 예, 무너져 보니까 이게 억지로 눈썹을 그려줘야 이게 옛날에 눈썹이 했던 자리인가 이게 그때 드러나요. 입술을 빨갛게 그려줘야 여기까지 입술이고 이건데 입술 아니다 하는 걸 드러난다고요. 전부 다 근육이 하나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예, 섞고 물에 녹듯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악하지만 늙어보면 정신도 무너져요. 아, 참 비참한데.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비참하라고 태어난 인생. 엉뚱한데 마음 두지 말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것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기쁨으로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